재훈이 어머니. 네, 어쨌든 제가 이게 왜 얘기했죠? 오늘 빈 무덤이잖아요. 어,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오늘 말씀 읽어야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깁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간다. 가서 보니 돌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또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께서 그분을 옮겨 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아멘. 말씀이 길었죠. 근데 이 말씀 여러분 부활절에 매번 듣잖아요. 매번 마리아 얘기, 빈 무덤 얘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하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너무나 먼 얘기,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 뭐 이런 걸로 여겨집니까? 죽음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인지를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난주간 밤 기도회 금요일 마지막 날에 여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관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온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뭐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고난주간 밤 기도회 개근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세라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 동안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도 이제 궁금하죠. 담임 목사님이 뭐 선물 줄 거면은 담당 교역자의 마음대로 주라고 했는데 뭐 예배 온 걸로 선물 받았잖아. 라고 해도 되고 제가 뭐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관에 들어가는 관에 그리고 또 관의 문이 닫혀서 좀 잠깐의 시간 동안 있었죠. 저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내가 정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경험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는 이제 관에서 이제 관 뚜껑 열고 관 집어넣어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했었는데, 근데 진짜 비장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70살 넘으신 분들, 권사님들 이렇게 막 들어갈 때 진짜 비장하게 들어가시고 우시면서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뭡니까? 죽음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나에게 진짜 죽음이 실제구나. 그래서 그 죽음이 실제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진짜 믿어진다라는 거죠. 진짜 죽음이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직 죽음에 대해서 별로 믿기지도 않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별로 가까워지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나랑 뭔 상관인가? 그냥 부활절 기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뭐 어쩌라고 나오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은 근데 참으로 잔혹한 일입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죽음이 일상이죠. 시체가 쌓이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으로 잔혹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고 한 사람의 존재를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끝이자 망함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말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없다면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아, 우리에게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죽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면 생명에 대한 감사가 지금처럼 간절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생명에 대한 감사도 별로 없고요.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학자 장릭 낭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이 없다면 관계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떻죠? 나약하고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죠. 유한해요. 한계가 있죠. 나약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그 손을 잡게 하고 타인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유한함 때문에요. 그래서 죽음은 단순히 그냥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여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끝없는 공포와 불안으로만 우리에게 남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서, 그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서 돈과 약물의 생명을 의탁하면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비참하게 끝을 맺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의 그림자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죽여버리는 더 강력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그 새벽에 절망의 상징인 그 무덤으로 향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발걸음이 어떻게 찬란한 부활의 노래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녀가 본 것은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거대한 돌이 치워져 있었던 광경을 그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생각했겠죠. 아,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오는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그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인 빈 무덤의 풍경을 마주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빈 무덤. 이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예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딴 곳에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시체가 탈취가 되었다면, 훔쳐졌다면 무덤 안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을까요? 단정하게 개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범인들은 서둘러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에 벗길 여유도 없었고 그대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빨리 벗겨서 가져갔겠죠. 이 장면을 두고 신학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나비가 번데기 허물을 벗고 나온 것과 같았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너무나 단정하게 그냥 허물을 벗고 나온 것처럼 그대로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그런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소생이라는 개념은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뭔지 이해하시나요? 소생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을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창조의 몸을 입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허물을 벗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부활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몸을 입는다. 그래서 빈 무덤과 정돈된 세마포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 부활 사건에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해요. 죽음은 파괴와 분열, 혼란의 세력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우리는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질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비로소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예수님이 죽음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죽음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빈 무덤처럼 느껴지는 상실의 공간이 있습니까? 빈 무덤과 같이 느껴지는 내 마음 안의 상실의 공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생명의 질서를 찾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냥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우울감이라는 것이 저는 그냥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우울감이 항상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 제 콘티들을 보면 거의 알 수도 있는데 거의 빠른 찬양은 고르지 않습니다. 저는 느린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빠르게 찬양하면서 내가 기쁨을 느낀다? 제가 막 점프 뛰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건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그냥 저는 우울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항상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이유들을 상담 공부를 통해서 또한 상담을 몇 년 동안 받으면서 해석을 했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우울감에 대해서는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상실, 이별한다, 뭔가를 잃는다 라는 것을 저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이 상실,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목회지를 계속 교회를 옮길 때마다 교회의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고요. 학교도 전학을 갔어야 했고, 또한 제가 교역자가 되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부임하고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이제 저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헤어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좀만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그렇게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 이상 저는 넘지 않아요. 마음을 줬다가 헤어질 때 그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그런 저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것들, 제 마음 안에 있던 어떤 무질서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실의 공간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 안에 어떤 상실의 공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실의 그 어둠같이 보이는 그 상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생명의 질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실 것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눈물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물은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표시
증거였지만 동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맨날 이 앞에 것만 생각했어요. 주님을 진짜 진심 어리게 사랑했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했었는데 동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증거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우리가 찾는 것을 손안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없다고 슬퍼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면서 슬퍼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랬죠. 천사들이 왜 우느냐라고 물을 때도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시신을,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을 동산지기로, 그냥 관리인 선생님으로 오해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슬픔과 고정관념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오직 없어진 그 예수님의 그 시신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 던지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마리아야. 이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왔잖아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그 생명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제야 눈이 밝아져 라쁘니, 선생님 하고 외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론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들 계속 찾아보십시오. 신학자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의 눈이 뜨인 사람, 즉 영생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세요. 주님은 마리아의 그 슬픔의 이유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그녀의 슬픔을 환희로,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언제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들으셨나요? 그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의 절망은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본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주님의 발을 붙들려고, 만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나를 붙들지 마라. 이 말씀은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육체적인 접촉의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 후에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더 깊게 소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을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부활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요. 마리아는 이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쳤죠.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던 그 세상의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라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아담이 동산지기로서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동산지기처럼 보이셨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의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인가요? 기쁘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뻔한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소식이 나에게 기쁘십니까? 기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가족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끝나고 부활절 계란을 나눠줍니다. 나 먹으라고 주는 건가요?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개씩 줘요. 하나 먹고 하나 전해라. 한 개 됐어요. 그만할게 얘기할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 부활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온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나를 맡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신비에 내 모든 고민과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나를 맡기는 데 믿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슬픔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슬픔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돈, 권력, 세상의 상식 등등 무덤의 질서에 갇혀서 부활의 주님을 망각합니다.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빈 무덤과 개어져 있는 이 세마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음은 더 이상 승리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번 한 주간 2가지를 실천해 보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2번째로는 내 주변에 여전히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위로자가 한번 되어 봅시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더 또렷하게 들릴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전혀 다른 삶을 일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그 부활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